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신앙의 전환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획기적인 발명이나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을 때 쓰는 용어인데요. 여기서 코페르니쿠스는 16세기의 과학자이자 성직자로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심하지 않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 태양이 지구를 돈다, 지구 주변을 돈다, 이 천동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구는 평편해서 바다 끝에 가면 이 끝없는 낭떠러지가 있어 떨어져 죽고 만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며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며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는 이 인간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신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믿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코페르니쿠스 이후에도 이 천동설은요, 사람들에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동설을 주장하자 이 카톨릭 교회는 그 주장마저도 철회하라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뭐라고 했나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처럼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서로 화를 냅니다. 서로 자기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냅다 들이받는 사고가 아닌 이상 결국 굽히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보험사나 경찰이 와서 이 잘잘못을 가려주어도 절대로 굽히는 법이 없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예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12장에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혹시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왜 악인은 흥왕하며 의인은 고통받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질문을 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효하지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면
친일파로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과 그의 후손은 떵떵거리며 사는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과 그의 후손은 온갖 핍박과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목사가 세습도 하고 설교 표절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교회는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정말 순수하게 목회를 하는 작은 목회자, 또 그런 교회는 이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부조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라고 의심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며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시는가 의문을 가집니다. 이것을 소위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정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바로잡으셔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정론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이 신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는 이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십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2장 1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예레미야의 관점은 현재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미래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이 악인의 흥황함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장차 악인들이 당할 심판을 보고 계십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는 악인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의 집도 포함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남유다를 핍박하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악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사람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밖에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장래의 일까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신을 뺀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규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로지 교회만이 선하다. 세상은 다 틀렸다. 세상은 악한 곳이며 세상과 짝하는 것은 무조건 악이다. 여러분, 이렇게 규정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악한 세상만큼 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동시에 세상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전의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이런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과연 우리는 세상을, 또 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은 그저 악한 곳이며 이웃은 내가 밟고 일어서야 할 경쟁자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이웃을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이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오늘 말씀에 딱 어울리는 찬양의 가사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죄에 쩌들어 살고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저 이기적인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더 이웃을 사랑하며 더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똘똘 뭉쳐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정말 나눔과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정말 이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또한 이 시대를 치유하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신앙의 전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시며 또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 함께 모여서 정말 성도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그날이 오게 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